구약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를 가르며 탈출한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귀환시킨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48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좋은 것을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역사의 불신앙으로 나갈 때마다 은을 용광로에서 연단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광로에 두지 않고 일정한 때에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고난 가운데 두지 않고 건져낼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앞으로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 제국이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이 곧 어떤 형태로 설립되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쳐서 다시 귀환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앞으로 공의로 대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이유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48장 12절을 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지금 야곱을 부르고 있는 분은 온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음성은 말씀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고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3절에서는 들려주고 있고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당신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의 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기에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이 될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바벨론 제국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그들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이제 전례를 찾을 수 없이 앞으로 강해질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반드시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친지들은, 내 이웃들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영으로 임하신 메시아는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시오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강 같은 평강을 누리며 바다 같은 공의를 흘려 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모래알 같은 자손을 낳아서 우리의 이름이 그분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표현에는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은 퇴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하나님은 장차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고 선포하고 반포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를 위해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과하게 될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 씌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많은 혜택과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될 악한 바벨론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강 같은 평강을 누리고 바다 같은 공의를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세운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감옥 안에서도 시위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그 장소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속 쓰임을 받고 있는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헌신할 때 복음은 증거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는요,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를 전하는 자들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귀하고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어떤 복음을 전파하다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남을 배척하고 어렵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결론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일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배척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결국 상처는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요,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굳된 신앙을 다시 한번 굳세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오직 주만 높이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이사야서 48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은총을 전파하고 반포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에게는 주어진 두 가지가 있는데,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으며 또 하나는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구속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며 다음에 기회를 또 풍성하게 제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리뎀션 아닙니까? 이 리뎀션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대가를 치르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리뎀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한 7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조차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가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이 철로 역정의 길에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 구속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하신다는 그 뜻 전체가 내포 있는 게 바로 리뎀션의 뜻입니다. 자, 지금 세상은 참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대단하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체감적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얼마나 심히 하루 먹기가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구속하셔서 계속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 하나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성도 양육 과정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구속하고 일으키는 모든 초점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카운터, TD, 뭐 어떤 것 할 것 없이. 예. 뭐 심지어는 무지개 동산을 해도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룹 23에서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어떤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은혜교회에 딱 왔다가 정원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정원에서 이렇게 아주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 그룹 23의 그 친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렇듯이 은혜교회에서 모든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했던 또 뮤지컬 킹 데이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점에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어나신 분 그 한 분, 그 일어나신 분들 중에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계속 찾고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은 그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혜택. 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죠.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처럼 환경을 열으셔서 그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백성들에게는 환경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뮤지컬 킹 데이빗의 에피소드 하나를 안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어느 한 우리 배우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막혀 있던 환경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한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배우는 누구냐면 해설자 솔로몬 역할을 한 타교에서 오신 지용욱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들이 나중에 올해 3월까지 이제 거의 완전히 다 정해지고 다 이제 3월쯤에는 다 됐어요. 그런데 주연급이 한 12명 되는데, 물론 다윗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주연급들이 또 한 12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못 구한 거예요. 3월 초까지. 그게 바로 솔로몬 역이었어요. 그런데 보신 분 알겠지만은 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해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배역을 작년 10월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지용욱 집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고 옛날에 용서에서 또 주인공을 했었고 작품에, 그리고 또 이터널 라이프에서도 배역들을 했었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작년 10월에 제가 첫 전화를 했습니다. 해갖고 지용욱 집사님 좀 이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단호히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팬데믹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 하고, 어떻게 모이느냐, 그거는 모이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찾다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저는 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지용욱 집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토요일이면은 일이 늦게 끝나고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늦게까지 토요일에 애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접었습니다. 접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몇몇 우리 배우들 중에 한두 분이 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은혜교회에 아주 은사가 있는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토요일에 연습이 오기까지 바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절한 상황까지 갔어요. 이제 솔로몬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막 전부 다 같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막 계속 주마다 기도했어요. 3월 초가 됐어요. 그런데 또 마음의 감동은 지용욱 집사님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용욱 집사님이 딱 봤더니, 목사님,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계속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막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또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애를 안 봐도 돼요. 목사님, 제가 그거 일단,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한 번만 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딱 왔을 때 한 번 딱 시켜보고 자,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혀있는 어떤 부분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도 1대1로 계속해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임무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속받은 백성이 계속 간증하고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가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세계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감사하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저희에게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임무를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의 혜택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간증들이 쏟아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외에 살리라.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정말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정말 기뻐할 때 성령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고 더 소중한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감염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지시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단기 선교팀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출발한 모든 팀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의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VBS 여름 성령학교에 나오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하루속히 전쟁 종식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